네. 오늘은 믿음의 성장, 믿음의 내용이라는 믿음에 관한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 안 믿고 잘못 믿는 불신도 당연히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하지만 대충 덮어놓고 믿는 믿음, 맹신도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거나 잘못 믿거나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믿음의 내용은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믿음의 내용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우리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이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일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우린 다 똑같이 말과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 넓이가요,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일까? 어떤 차이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음 시간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무엇 때문에 우리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내용과 결과가 다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의 모든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우리 노력과 열심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정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라 말씀드렸죠. 다른 믿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센 믿음, 강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 열차를 올라탈 때 특등석에 타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지금의 우리 어떤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요, 우리는 그 동일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동일한 천국 백성의 신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누구나에게 동일하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와 다른 개념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첫째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라는 확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확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당연하게도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아멘이 줄어들었잖아요. 아멘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 뭔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언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고민과 묵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도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정리해보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고 동일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것에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소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믿음이란 것이죠.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처음 출발은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을 우리 심령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런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중 여러분이 잘 아는 선수 이름이 뭡니까? 혹시 저랑 통할 수 있으니까? 저랑 통하셨네요. 예, 우리 손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를 보고 어떤 이들은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다, 흔한 말로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월드 클래스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선수인데요, 그 선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BTS와 같은 유명 가수들이요, 이 양산 땅에 떴다 하면요, 누가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혹시 우리 이춘식 권사님 관심 있으신가요?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은요, 난리가 날 겁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절대 없겠죠. 우리 교회에 떴다 하면요, 야, 예배당 이거 가지고 안 되겠지요. 그런데요, 이 BTS가 오든 블랙핑크가 오든 그 친구들이 와도요, 나이가 지긋지긋하신 분들에게는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란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존재에 대한 받아들임과 인정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요, 삶의 모습과 반응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각자가 그 존재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치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존재에 대해서요, 그 반응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하면 다들 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받아들이는가,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로 내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과 삶의 태도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표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라고 믿는 것이란 거예요. 예수님 영접 기도할 때 꼭 따라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틀림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과 삶의 태도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과 인정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아들임과 인정함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마음에 그분을 모셨는데요, 마치 남을 대하듯이 대해요. 내 안에 모셔놓고는요, 마치 그분을 남을 대하듯이 그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건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요, 서로 아는 척을 안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이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럼 예수님 마음에 모시겠는데 그분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내 심령이 그분을 모셔놓고는요,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분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 고백했는데, 예수를 주라고 믿으면 고백했는데 그 자꾸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그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어떤 생각만 하느냐면 그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실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고용주가요, 일꾼을 쓸 때에 얼마나 쓸만한지,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것을 고민하듯이 주님을 대할 때도요, 똑같이 고민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실까, 주님이 얼마나 나한테 필요가 되실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건요,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 오히려 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분의 시선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해설을 다녀도 사장이 있고 상사가 있으면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예수님 눈치나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분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계신 주인 되신 그분께 내가 잘 보이고 싶다, 내가 그분께 기쁨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그분을 실망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빤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어찌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주로 진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보다 내 목적과 내 뜻,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더 주목하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입술은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요, 내 심령은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목사님께서 명언을 남기셔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바꿀 능력이 있으면 첫째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나다, 이리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바꾸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집에 있는 그녀다, 이리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사람 바꿀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가까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 사람들,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 길은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다고요. 뭘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분에게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의 핵심이 뭐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질문에 중요한 대답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설교한 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질문하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이사랴 그 도시와는 다른 도시입니다. 오히려 해안가가 아니라요, 저 헤르몬산 남쪽의 평지 지역에 위치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요, 폭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요, 헤롯 빌립 2세가 자신과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헌정하는 느낌으로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도시가요, 가이사랴 황제를 기념하고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로마 시대는요, 황제 숭배 사상을 내세워가지고 로마 식민지를 통치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고초를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피를 흘렸고 고초를 당했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죠. 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그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상 속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그 천황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치가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로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요, 그렇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마지막까지도 이 예수님을 그들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런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하게 퍼져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정진아, 너는 진짜 누구를 주인이라고 하느냐? 정진아, 진짜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정진아, 너희 진짜 주인은 정말 누구냐? 이런 질문으로 저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짜 누구를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이 묻고 계신 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희망사항을 묻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너의 희망사항이 뭐야?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이런 희망사항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지금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이사랴 지역에 대해서 구글에 쳐봤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딱 치니까요, 딱 처음 떠오르는 키워드가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더라고요. 구약시대에는 바알가시라는 행운의 신을 섬기던 도시명으로 바알가시라고 불리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 신전, 판 신전, 판은 좀 처음 들어보죠. 얼굴은 약간 이 사람 얼굴 염소같이 생겼고 몸통은 사람처럼 되고 다리는 염소처럼 생긴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교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신들이라고 여겨지는 이방 우상들의 그 신전들이 즐비했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것이죠. 당시는요, 거대 제국의 왕들이 다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굽의 바라왕이 그랬고, 그리고 또 이 로마의 왕들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신의 아들, 자신을 신격화했던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화와 그런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의 중심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진짜 우리 주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바로나 로마 황제 따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모든 헛된 우상들 중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우상들과 우상숭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여러 다른 종교를 믿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귀한 가치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것을 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돈과 재물과 물질이 우상숭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돈과 재물과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여기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큰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에 중독이 돼서 이것에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명예나 권력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 삶의 목적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큰 만족감과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역시 이것이 없으면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과 방향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감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겠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 나의 참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요, 예수님께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정말 복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란 것이죠.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분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정진아, 정진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정진아, 정진아, 너의 고백을 내가 정말로 기뻐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오직 이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정도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내용도 변하지 않고, 삶의 방향도 변하지 않고, 삶의 목적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해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을 해도요,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당연하게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요, 날마다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도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베드로가 딱 그랬죠.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되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험과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예수님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실패했고 넘어졌고 큰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더 이상 자신의 생명과 주님을 바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칼의 위험, 어떠한 창의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생명을 다해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이와 같이 믿고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들이 있다면 그거 그냥 두지 마시고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그러한 분명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리 나는 안 변하고, 왜 이리 내 삶은 그대로고, 왜 내 삶은 이렇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 그 주님을 아는 그 아는 일과 그리고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 역사하는 힘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절대 거짓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열망하며 사모하며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신자라고 불리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우리의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며 세상을 이겨내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